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반역자이자 도망자가 된 다윗은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피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며 다윗을 맞이하죠.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그것도 이제 혼자 왔으니까 두려워할 만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제로 떨고 있는 사람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지만 그가 자신의 편인지 사울의 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사울의 은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왔다라고 속이죠. 또한 굶주린 자신과 수행원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진설병을 구하여 먹고 예전에 자신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도망자 다윗이 찾은 곳 바로 성소이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결백을 아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성소로 피한 것은 아닐까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처럼 오늘날 이 성서와 같은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치여 오갈 데 없는 가련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마음껏 울고 웃고 먹고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희망과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할 곳 하나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만이라도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지게 되기를, 그리하여서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의 이 거짓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제사장으로서 그는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들을 외면하지는 않죠. 아히멜렉은 다윗과 부하들의 정결 상태만 확인하고는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물려낸 전살병을 내어주고 칼려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히멜렉의 이런 행동을 율법의 참 의미를 잘 알고 행한 일로 해석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요. 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오늘 일어났던 이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예로 들어서 율법의 첫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 정말 쓸모없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사랑과 생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공경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또한 더욱 힘쓰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렵지만 다윗을 환대하는 아히멜렉과 달리 이 장면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의 목제당인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이제 앞에 나중에 22장에 있을 제사장 대량 학살의 사건의 계기가 되어버리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선의가 다 선한 결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악의 없이 행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아픔이 되기도 하고 이 성공과 행복의 그림자가 불행과 근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호의를 얻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는 상태였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다윗이 안심할 수가 없었죠. 이 가드의 왕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명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어떤 복수의 의지들을 알아채고는 곡장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히멜렉을 속여서 이 떡과 칼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아기스 왕을 속여서 다시 목숨을 건지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정말 머리 둘 곳 하나 없었던 예수님처럼 이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험난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은 어쩌면 다윗에게는 가혹했을 것입니다. 겨우 그때마다 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해야 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라기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금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리하여서 정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